사사기 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8쪽 사사기 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하민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쳤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유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붙은 이름이겠죠. 원래는 여부스족이 살고 있던 곳이고 이름도 여부스입니다. 그 여부스를 쳐서 유다 자손이 점령함으로 예루살렘이 됐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는 거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점령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통치하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이 여부스의 족속은 다윗 때가 될 때까지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지금 같지 않죠. 그 지역이 촌락 공동체 사회로 시족 사회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점령을 해도 계속 이방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도 예루살렘을 쳤고 지금 갈렙 때 예루살렘을 또 치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9절에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 지도를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우회해서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위부터 예루살렘, 헤브론, 그 다음에 니게부, 사막이죠. 니게부, 그 다음에 쉐펠레라고 하는 평지 지역으로 헤브론은 이제 산악 지역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그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배울 지도를 보면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위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세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세 부족의 의미죠. 그 세세라는 것은 태양을 상징하고 태양의 토템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모두 다 어떤 지방의 우상 숭배와 깊이 관련된 그런 민족이 가나안의 특징이죠. 주님이 끝까지 경계하셨고 이 가나안을 쳐서 끊으라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있는 거죠. 사실은 겉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에는 영과 영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방에 이 우상의 영을 꺾어야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삶에서 싸우는 모든 갈등과 그런 투쟁의 그 중심에는 영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런 영을 꺾어야지만이, 영을 이겨야지만이 실제 삶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트라폴리스라고 그러죠. 넷으로 된 성읍, 네 부족이 부족 연맹체로서 존재하는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드빌은 헤브론 남방으로 한 20km쯤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20km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우리 파시픽 그로브에서 마리나까지가 한 20km 되는데 이것을 점령하고 이동하는 게 무슨 큰일이었을까 싶지만 이때는 다 걸어 다니는 시대고 포장도로도 없던 시대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그 당시에는 먼 거리였던 거죠. 이것을 이동해서 드빌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기럇 세벨이라는 것은 기록의 도시, 책의 도시 이런 이름입니다. 그곳에 무슨 이런 관공서나 그 토지의 문서 같은 것을 기록하는 관공서나 아니면 도서관 같은 그런 문서를 수납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드빌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디즈니 무슨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공을 세우는 자, 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사위로 삼겠다, 내 딸을 줘서 그렇게 갈렙이 공약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건데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운니엘이 그 뒤에 사사가 되는 또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떻게 출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자,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부족의 중심되는 인물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섰던 것처럼 갈렙이 섰던 것처럼 운니엘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주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일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매, 본인이 시집을 가는데 이 운니엘은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청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밭이라는 것이 이제 모하르라는 건데 이런 결혼 지참금 같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 측에서 결혼을 할 때 여자 쪽에다가도 지참금을 주기도 하고 또 여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빅물, 빙패, 남자가 주는 걸 빅물이라고 그러고 패물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그리고 여자가 가지고 가는 걸 빙패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여자가 물건을 가는 재물을 가지고 시집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 아주 무슨 그 귀족 집안이나 그런 데서나 언뜻 있었던 일이고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에게 쪽에 여자 집안에다가 폐물을 주는 그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 악사가 땅을 가지고 갔던 것, 땅을 받은 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의 이름 가운데 땅이 분배되고 있고 그 족속들이 나누어지고 있고 여기서 분깃으로 주님에게 땅을 얻는다는 의미는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의 땅이 된다는 의미죠. 지금은 이게 내 땅이구나. 그래서 계약을 하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내 땅이 되지만 땅을 사람이 차지한다는 자체의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어떻게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평생 소를 먹였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집회에 나눌 말씀이죠. 거기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 자기 아내를 물을 땅 한 평이 없는 거죠. 이것이 그 시대의 삶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자기 분깃을 얻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운니엘이 성취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운니엘이 자신의 땅을 갖고 자신의 우물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그에게 분깃을 다스릴 수 있는 더 큰 분깃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 분깃을 주님께 얻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내 몫으로 주님에게 주어진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겐 사람이라고 하는 겐이라는 건 케나이트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가인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겐 사람이죠. 근데 모세와 장인은 겐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건 여리고의 다른 이름이죠.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고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표현도 의미심장한데 모세가 나올 때 장인 이드로와 처남 호밥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처음엔 가지 않았고 뒤에는 같이 따라왔음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로 거듭날 때 늘 이방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마치 그것이 혈통으로 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시작부터 그 뒤에 바벨론의 유수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바벨론이 회복될 때에도 절반 이상이 이방인들이죠. 늘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예루살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새 예루살렘 이곳에 임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와 시므온의 족속이 차지한 그 마을의 이름이 호르마가 되었다고 하는데 호르마라는 이름이 진멸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진멸하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이 됩니다. 왜 그 마을에 가서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 마을에 있는 성읍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면 훨씬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이 진멸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애들은 노예로 끌어가고 수많은 강간이나 성폭행이 일어나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이런 아주 비참한 것이 전쟁의 본질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노예를 취한다든가 부를 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터를 일구는데 그 어떠한 죄도 너의 삶과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가서 이왕에 만들어진 농토인데 이왕에 만들어진 집인데 거기서 살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삶의 문을 열면 결국은 죄가 너희들의 삶을 삼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죄와 완전히 끊어서 깨끗한 주님의 축복만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유다가 가서 또 가사와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블레셋의 5대 성읍이죠.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가드 이렇게 5개의 도시인데 에그론이 제일 북쪽에 있고 가사가 제일 밑쪽에 있죠. 그 지역들도 역시 점령하였다는 건데 이 지역들이 또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때 이 강력했던 블레셋의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역사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미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 가나안 지역에 내려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산지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거죠. 히타이트 민족이 철기 문명을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처음 발명한 건 아니죠. 철기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철기를 군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재련수를 발견했죠. 그래서 철로 무기를 만드니까 무적인 거죠. 그래서 히타이트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아직 그때는 아니지만 조악하나마 철병기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철병기를 쓰는 사람들하고 마주하니까 철병기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와가 유다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철병거를 이기지 못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뒤에 가면 드보락과 바락 시대에는 야빈이 가지는 900의 철병거를 이스라엘이 깨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일은 역사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상 3대 치욕이라고 그러죠. 이순신 장군 때 7천량 해전, 원균이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7년 동안에 그 함대를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제 앞바다에서 모두 잃었던 가장 비참한 전투 중에 하나죠. 7천량 전투. 그 다음에 현리 전투라고 6.25 때 중부전선이 무너지면서 후퇴를 거듭했던 현리 전투와 더불어 쌍령 전투라고 병자호란에 있었던 한국 민족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역사에서 거의 언급하거나 다루지 않는 3대 싸움이죠. 쌍령 전투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청의 그 청태종이 병력을 이끌고 와서 한양까지 도달하는데 채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죠. 남한산성 열흘 만에 포위되니까 강화도로 도망갈까다 길이 끊겨가지고 남한산성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왕이 인조가 거기 갇혀 있으니까 이 삼남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이 남한산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병이 올라오는 거죠. 병사가 4만 명이고 조총이 2만 정이었다 그래요. 총을 든 4만 명의 2만 정의 총을 든 4만 명의 군대가 병자호란에서 이 남한산성을 구하고자 올라와서 쌍령 앞에 이르렀는데 쌍령에서 혹시 구원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정찰하러 내려오던 300명의 만주족 정찰대와 마주친 겁니다. 활을 든 300명의 말 탄 사람과 총을 든 4만 명이 마주한 거죠. 결론은 4만 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도망간 거예요.
총을 든 2만 명이 총리 2만 자루인데 활 300자루가 붙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죠. 아무리 국력이 세고 무기가 좋아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 심령이 하나가 되는 그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의 싸움인 거죠. 모든 전쟁은 영의 대결인 거죠. 전쟁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죠. 하늘에서 승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싸우려 할 때 철병거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서 주님이 나한테 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듯이 나는 주저앉아서 주님이 좀 하늘에서 승리를 떨어뜨려 주세요. 그게 아닌 거죠. 네가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네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싸워보라는 거죠. 그러면 철병거가 아니라 그 무엇도 이길 수 있다. 그 승리를 주님의 승리지만 동시에 그것을 주의 자녀들의 승리로 만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이렇게 얻은 땅이어야지만이 이것이 주의 자녀들의 땅이, 주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임을 성경의 말씀, 이제 사사기와 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분깃을 얻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이방 땅 가나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분깃을 얻어가는 쉬운 일이 아니며 큰 도전이지만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분깃을 얻어가는 그 과정이 마치 오늘날 세상에 바늘 하나 꽂을 땅을 갖지 못한 우리가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분깃을 얻고자 고군분투하는 우리 이민자의 삶같이 보입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여, 이것은 삶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지혜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도로 풀어야 하는 문제고 영을 꺾어야 하는 문제이며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문제임을 또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깃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땅이오니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그 보물을 누리는 이 숨겨진 보물을 세상은 볼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행군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군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또 순종하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